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아삭에게 이르려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1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제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결국은 솔로몬의 나라가 그의 신하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다윗을 생각하여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일이 당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세 번째로는 그랬는데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하닥과 르손의 반영을 필두로 점차 가시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중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이미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대하심과 그 국률하심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그 직접적인 발단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솔로몬에게 그 부지런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밀로와 다윗성에 건축하는 그때의 요셉 지파의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발탁되어져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심판 도구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뉘어질 것인데 여로보암 너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여로보암은 그 아이의 선지자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직접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반란은 결코 진압이 됐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계속해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도망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다 거치면서 그는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매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뜻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저는 가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만큼 사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이 기도가 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뜻을 알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뜻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내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순종의 자세가 내가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여로보암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때와 시기를 기다렸어요. 인내하면서.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성급하게 행해서 실패로 돌아가요.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었던 그가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서 그 역사의 전면에 어떻게 했어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과 그 열심은 결국 그의 내면에 웅크려 있던 그 욕망을 드러내는 통로에 지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역시 그의 북이스라엘 왕조도 제약계를 반복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든 것은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 그것이 아무리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열심일지라도 그것이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행한 일과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기록을 해놨는지, 어떤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반란을 뒤로하여 솔로몬의 40년간의 이스라엘 통치는 끝이 나고 그는 다윗성의 장사됨으로 이 땅에서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떠난 자리에 반드시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의 크기와 내용은 각기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남긴다는 사실에 있어서만은 통일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발자국들은 때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무명한 사람의 발자국일지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겸손하여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속에서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처음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알되 그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이 부지런함과 열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메어놓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성실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항상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 자체를 남긴다는 사실 앞에 항상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도 그 발자취를 주님과 함께하는 길 위에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일평생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고 토스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이 구원되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소유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